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애굽에 정말 지긋지긋한 운명과 같은 삶이 반복되었고 어느덧 그들이 또 교만해져서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으로 그들은 완전히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마치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재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노예가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서 삶이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되고 때로는 돈과 명예와 성공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유도 없이 참 행복이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는 게 어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으로 깨닫도록 올바른 복음의 삶을 살도록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올바른 복음을 교회가 놓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고린도 교회가 깨달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글라우디 때에 로마에 칙령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때마침 바울과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회당장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되고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을 보면 이곳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그 헌신이 담겨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방종하고 타락하고 교회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도 현찮은데 이런 많은 문제가 들어오고 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이방인 어떤 그 우상과 관계된 여전히 이 세상 풍속들이 이 속에 가득해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다른 일들이 많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사랑의 편지,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큼 간절한 그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가 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 가운데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어놨던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생활, 젊어서 시작한 이 신앙생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방황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세례요한처럼 올바르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또 오만 성경 공부 다 쫓아다니고 사경에 쫓아다니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 있고 방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내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 채워지지 않는 만족, 그러면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갈등하는 그리스도인, 시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30여 년 산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인생에 살만 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전도가 나의 삶이었고 전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이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릿속에서 외워지고 있는 학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살 수 있는 이 축복,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는 가득해져 가는 것인데 어느새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예? 사랑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향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다락방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언도 펴고 은사도 펴고 모든 거 다 펴하는데 남는 것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다리며 서로 양보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깨달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개인도 가정도 교회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나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삶에 이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태풍을 당한 사람들과 그 지역은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태풍도 우주적 관점에서 창조적 원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을 자꾸 괴롭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며 피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보호를 해주실 것이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세계 정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7가지 이 축복,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기다리는 겁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의 삶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의 인생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그 저주와 같고 지옥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큰 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우상을 섬기게 되겠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신 문제가 오게 되겠고 정신 문제가 옴과 동시에 또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손의 문제, 우리 인생 망해가는 그 6가지 속에 살고 있는 이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의사들과 간호원들과 또 거기에 많은 직원들과 또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각각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힐링이 되어져서 말씀 따라가다가 기도응답을 받고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